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특별히 오늘이 5월 1일인데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그런 주간이에요. 그리고 5월 둘째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님들 찾아뵙는 그런 날이지요. 그리고 이제 뭐 부부의 날이 있잖아요. 이제 부부의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설교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는 자식들을 잘 양육할 거,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가정의 주체로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달이 바로 이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나은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먼저 믿는 저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이 말은 지정의를 갖추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과거, 현재, 미래, 지나온 인류의 역사, 앞으로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개인의 비밀한, 긴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에요. 알고 계신다는 거지. 또한 하나님이 지정 했을 때 느끼는 거지. 느낌.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 화를 내셔요.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느끼고 계신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신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웃으셔요. 그렇게 웃으셔요. 또한 뜻을 가지고 계셔요. 뜻,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행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듯 싶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도 보시면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만물을 지으셔. 천지 만물, 조그마한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진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그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또 주님 뜻대로 살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누가 네 형제고 네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형제여 모친이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많이 이렇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을 해요. 형제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가 바로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형제가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라는 말이에요. 응? 우리가 왜 형제가 됩니까? 한 피 받아 한 몸 이뤘기 때문에 형제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그게 진짜 형제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는 이 세상에서 그 인연이 70평생 80평생이면 끝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형제로 살다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형제냐 이 말이에요. 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의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 나의 식량은 나의 식량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도
사마리아성,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전도 사역을 하고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물가에 계시고 제자들은 성에 들어가서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는 것은 주로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거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여인, 한마디로 말해서 좀 팔자가 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왜? 지금 현재 그가 살고 있는 남편도 5번째 남편이야. 그러니 얼마나 이 참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말하는 것도 아주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자기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배격했어요. 같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부류가 바로. 그리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남자와 여자가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경계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주님이 그 여인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 대화가 진행하는 동안에 이 여인이 눈이 열린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내가 기도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은혜. 미처 몰랐는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끝났다 포기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왜 내려갔어요? 옛 직업을 찾아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갔지만은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과 같이 식사하시다가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던가 그래요. 뜨겁지 아니하였던가.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막 뜨거운 역사가, 의지의 발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인은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여인이 됐어요.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은 메시아임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갔다는 거 하는 것은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28절로 29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런 변화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기피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며 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와 그물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바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주님을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약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무지의 땅, 이 어둠의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졌어요. 저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무덤이 줄비예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저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모든 탁월한 선교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죽어졌어요. 왜 죽었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 증인이 되어 와서 죽어졌던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주님 앞에 넣으시면서 주님 잡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은 먹는 빵이 아니라 밥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먹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잘 먹기 위해서, 좋은 것 먹기 위해서, 많이 먹기 위해서, 이 육신이 편하고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먹는 삶이었어요.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중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주님이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멋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능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치는 것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밤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주님이 마셔야 했던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이었어요. 주님이 마셔야 했던 그 잔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잔이 바로 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결국은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에 내 뜻의 실현만을 위해서 아버지야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우선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의 유익에 우선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손의 어떤 역사, 선물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무엇만을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의 편리와 나의 어떤 성취와 나의 안녕을 위해서 믿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니까 우리도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거짓되니까 우리도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이 그토록 중시했던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받들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아무리 작은 자라도 잃어버린 거, 하나님 백성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온 억만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이미 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주님은 대속의 죽음에서 어떠했어요? 계속 무덤에 묻혀 계셨어요? 아니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냈다고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이루셨어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음성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니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셨어요. 구속사역을 이루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너희들이 나가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기다리지 말고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 명령이에요.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여기도 보면 이게 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가 보는 관점에서 기록한 것은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혼 구원, 전도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영혼 구원 전도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친교가 있는 거지, 영혼 구원이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전혀 없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예요. 구속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자예요. 깨달으면은 전도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왜 그럴까요? 전도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이지만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가 쉬우면 아무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 얼마나 가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핀잔도 받고 막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서 전도하잖아요. 내 것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명령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혹시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세요. 나는 아프니까 못 나간다 이러지 마시고, 아프니까 나간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몸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 고쳐줬다라고. 그리고 간증하면서 전도하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셔요. 세 가지 비유. 첫째는 잃어버린 양,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이지요. 셋째는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탕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셔요. 그 중에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면서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헤매이며 고생하다가 찾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더하니라. 집 나간 탕자, 하나님이 없이 살던 탕자, 그가 돌아오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전도는 영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사역이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아무리 오래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비록 짧은 생을 살았더라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나아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총력 새생명 전도대회,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오늘 발대식을 합니다. 이는 생명운동이요, 영생운동이에요. 살리는 운동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운동이요, 지옥으로 달려갈 사람들을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운동입니다. 이 운동, 이 대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성공적인 전도대회가 되기 위해서 온 성도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전도하러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추수할 낫을 가져야 돼요. 추수할 낫을 가져야 돼요. 지역별로, 교구별로, 구역별로 목표가 선정이 돼야 돼요. 개인의 목표가 선정이 돼야 되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잉태가 돼야 돼. 그걸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들 미끄러져 있어요. 어제도 내가 어느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안 받아. 몇 번을 해도 안 받아. 미끄러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힘을 복돋아야 줘야 되잖아.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도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고 중독 가운데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옥토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가장 시급한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부담됩니다,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직 나는 영혼에 대한 그런 막 긴박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전도하니까 아이고 내가 집사인데 나는 한 명도 못 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이, 여러분 그러나 거룩한 부담을 가지세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이 부담마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요한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전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해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해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소망 없이 살던 그에게 그가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될 거예요. 헛된 욕망의 포로가 되어 만족 없는 삶을 살던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로 참 만족을 누리게 해야 될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가정이 흔들리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안정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어둠에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밝은 빛 가운데서 사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좀 하시오. 그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오늘 내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 명령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교회, 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모든 교구 구역 총력 전도, 새생명 전도 들어올 거예요.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내 부모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내 자식들이 있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지요. 나만 천국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되고 말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하퍼 목사가 미국에 있는 무디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요. 그런데 무슨 배를 탔냐면 타이타닉호로 배를 탄 거예요. 항해하던 중에 배가 그만 이 빙산과 충돌해서 파손하게 됩니다. 바닷물에 떨어진 하퍼 목사가 구명대도 없이 헤엄을 막 이렇게 허퍼허퍼하면서 치는데 널 조각을 붙들고 있는, 그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이지요. 하퍼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자 젊은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치면서 또 하퍼 목사님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가라앉다가 다시 떠올랐어요. 몇 분 후에 다시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하퍼는 그 청년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랬을 때 그 청년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다시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하퍼 목사님 파도가 삼켜버렸고, 이 젊은이는 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얼마 후에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기독 청년 집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함으로 이 이야기가 드러난 거예요. 자신은 존 하퍼 목사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이라고.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 우리 혀로 마지막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부르시기 바래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잘 모르잖아요. 이제 기력이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내가 노래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세상에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노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마지막 우리가 이 혀의 사명이 주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에 빠졌어요. 배가 파선이 됐어요. 얼마든지 하포 목사님이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포 목사님은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복음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